자유통일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자유통일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자유통일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조나단 목사님께서 현재 오살리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사회를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조나단 목사님께서 오늘 방송을 쉬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출연을 하시니까요. 조나단 목사님께서 방송 출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나단 목사님께서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들고 방송에 참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김병호 목사님 모시고 일단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살리 집회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정말. 예, 지난주 이제 역대 아마 모인 것 중에 아마 최고로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오살리에서 두 번째인데 이번에 주님께서 크게 우리 참여하는 신부들 성령 부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유튜브에 댓글 다는 분들은 주로 많이 참석을 못 하신 외국에서나 또는 지방에서 피치 못해 못 오신 우리 애국 성도들 참여하지 못했지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방송에 앞서서 찬송 한 곡을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또 이 밤에 찬양을 하면서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면류관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저녁 할렐루야. 방송에서도 김병호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제 광야길에서 만났던 한 사건입니다. 바로 물이 없어서 저들이 물을 구했는데 물을 만났지만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었다. 마라라고 하는 마라의 쓴 물. 그때 모세가 오늘 본문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쓴 물이 기도한다고 그래서 쓴 물이 단물 되겠습니까? 또 여기 보면 한 나무를 가리켰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경에 있는 나무, 이 한 나무는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쓴 물에 넣을 때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나무를 지시해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우리 시청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늘 행복하고 편안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먹을 수 없는 쓴물과 같은 그런 환경이 만날 때도 있고 쓴물과 같은 그런 정치적 그런 배경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영적 상황이 옵니다. 그때 바로 한 나무를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정치 속에 예수님 들어오셔야 되고 교회 안에 예수님 들어오셔야 되고 오늘 성령 집회 속에도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애국 성도들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시면 어떠한 쓴물도 달게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힘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썸네일을 한번 보면서 어떤 방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올려주세요. 썸네일.
네, 지금 조나단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찾고 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요.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서 3시 예배 때 지금 예배를 인도하신 후에 현재 스튜디오는 안 계시지만 잠시 후에 또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썸네일에 조나단 목사님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뵐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살리 기도원과 오늘 2원 생방송으로 아주 네. 실감 있게 네네. 이렇게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썸네일에 보니까 최고 신학 박사들 분노했다라는 첫 번째 주제가 있는데, 지난주에 신학자분들 네 분을 모시고 최근에 전광훈 목사님을 비난하고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신학자분들께서 먼저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가서 신학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괜히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나가서 전광훈 목사님이 왜 이단이 아니고 저들의 주장이 왜 거짓인지 그걸 좀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겠다라고 먼저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크 시간 때 했던 방송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하면서 최근에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으로 거론을 하면서 본인은 진리고 전광훈 목사님은 비진리다. 그래서 이건 어떤 목회자끼리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진리 대 비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화문 집회 행진 중에 대충돌이 있었습니다. 조나단 목사님께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그때 김병호 목사님도 함께 무대차 위에 계셨는데, 그때 그 차를 향해 안희환, 이동욱이 지시한 것일 거야 라고 이렇게 소리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낱낱이 소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살리 집회 특급 강사 준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광훈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특급 강사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끝까지 함구하시는 거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목사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살리 집회 오늘 현장 수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그 사진이라든지 여러 개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선생님, 그 신학자 토크 혹시 목사님 보셨나요? 예. 근데 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 신학자 토크 때 오신 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총신, 장신,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신학교의 박사님들이시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주장이 전광훈 목사님이 어떤 무게를 실어주면,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전광훈 목사님의 설교 한 테마가 PhD 박사학위 논문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서유한 목사님께서. 목사님 혹시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신학자들의 말이 다 옳거나 맞지는 않죠. 그러나 이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분야에서는 이제 전문가죠. 전문가인데 이제 우리 썸네일에 나와 있는 우리 네 분 중에는 목회를 또 공부도 하셨고 또 목회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냥 오랜 동안 유학 생활하고 바로 한국에 와서 개신대학원에서 교수하고 훗날 총신대학원에서 교수도 하고 이랬던 분들도 계셔요. 어쨌든 이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무슨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이 되고 신학자가 이단이 아니라 그래서 아닌 건 아닙니다. 분명한 이단에는
어떤 그 토론이 걸쳐져야 돼요. 그 토론 속에는 신학적 입장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성경적 입장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목회적 입장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각 분야 뭐 역사신학 전공한 분도 계시고 조직신학 전공한 분도 계시고 그런데 다양한 교수님들이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의 어떤 그런 논란에 대해서 지지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명해 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저도 이제 나는 뭐 신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오랜 부흥사고 목회자인데 교단마다 신학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신학적 입장이나 성경 해석의 견해가 다릅니다. 그럼 나와 다르면 무조건 이단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단은 아니고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다르라. 조직신학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이단은 기준이 하나여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건 여지없이 구원과 이단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단은 지옥 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곧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거나 거기에 따른 게 첨가된 거 이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전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 설교하고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전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는 설교자가 이 시대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말해도 그렇고 구약의 제사를 말해도 그렇고 구약의 제사가 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풀어내고 이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전광훈 목사님이 언제 예수님의 신성이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많이 성도들한테 증거하고 성경으로 증명한 분이 전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신학자님들이 뭐 신학 교수 박사님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 되는 것도 아니고 이단 아니라고 그래서 이단이 벗겨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나 저분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전공 분야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전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오히려 이 전 목사님을 공격하는 그분들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신학자 토크 때 영상을 저희가 좀 편집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그 영상 보면서 중간중간에 영상 보면서 함께 대화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자 토크 편집 영상을 지금 틀어주세요. 변순복 교수님의 그 납비 교육 그 깊은 얘기들 원어로 분석해서 하신 말씀, 또 우리 김 교수님 또 서유한 신학자로서 하신 교수님이십니다. 말씀, 총신대 우리 손원배 교수님으로 계시던 서유한 교수님 하신 말씀들이 사실을 종합하면 이게 성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엑기스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모세 오경을 이렇게 언급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위 딴지를 거는 이런 몇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성경이 뭘 얘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것을 말씀한 그 궁극적인 배경을 아느냐.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보통 한 40분, 50분, 1시간 하겠지만 인트로덕션, 서론 얘기 듣고 우리가 설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분야에 관련해서는 제가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사를 쓸 때 한 6장에서 장구하게 제가 정경은 뭔가 또 사본은 뭔가 제 나름대로 이해해서 이렇게 쭉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전 목사님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 목사님 지금까지 성령에 나타난 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의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가지고 하셨고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 제가 대부분의 이분 강의한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검증을 해봤어요. 뭐 다는 할 수가 없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저는요, 이런 주제 자체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성경도 있고 설교도 많이 하고 했지만 어느 목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통으로 구속사 쪽으로 엮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한국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줄기차게 그 주제를 가지고 외쳤던 분은, 제가 영국에서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제가 그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이 존스 목사를 저도 연구하고 그 학교에서 직접 공부를 했는데, 스펄전도 그렇고 로이 존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성경 전체를 이렇게 심오하게 꿰뚫어서 통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연구하다가 유튜브를 보고 제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고, 야, 이거 정말 보통 우리가 취급할 목사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낱낱이 주제를 뽑았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주제를 쭉 뽑아보니까 그 주제 하나하나 토픽 자체가 PhD 논문감이에요. 저는 전공이 교회사지만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성경신학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마음에 막 움직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딴지를 부르느냐?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교만한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사모함이나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모세오경 가라는데 전 목사님이 주로 인용하는 설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보면 시편인데, 여러분 시편 구조를 아십니까?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50편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5권, 5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시편이 왜 5권으로 나눠져 있느냐? 나눠진 핵심적인 요인은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해석한, 노래한 시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변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김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모세 오경은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은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해한 신학은 예수님의 소위 산상수훈이에요. 5장, 7장, 8장. 예수님이 했던 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 외에 다른 소위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냐? 복음의 원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거고, 사도행전 이하에 나타난 것들은 뭐냐? 그 예수님의 구속사를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변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위 그의 서신실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한 담에서 도상에서 그 직접 주고받았던 그 말씀을 그가 해석해낸 것이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렇기 때문에 원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 그걸 해석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13권의 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신약에 있는 그 서신서들을 잘 이해하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선지자서라든지 시가라든지 이걸 잘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세 오경의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목사님이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밖에서 있는 모양인데, 성경을 다시 이해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바라고, 그분이 중심이 뭐냐? 뭘 말하려고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1%도 뭘 아끼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지난주에 수원에서 한 거라든지, 또 저기 신당동에서 한 거라든지, 첫 번째 여의도에서 한 거라든지, 저기 뭐야 어디 오산 영성교회도 있었고요. 여러 군데서 하여튼 7차까지 했는데, 7차를 통해서 주시고자 한 전광호 목사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는 여러분 듣는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에 제가 감동을 먹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썰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3년여 똑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만이 예수님을 옆에다 놓고 복음을 놓고 생명을 놓고 그 예수님한테 버림받고 그것을 예수님께 지켜보고 얼마나 탄식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에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딴지를 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여기다가 돌을 던지면 주님께서 그거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겸손한 자세는 오히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협조 못하면 기도라도 해줘야지. 예? 거기서 무슨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네네. 일단 모세 오경은 시편에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거기에 모세 오경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24장도 있고. 하지만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도 있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메시지의 그 포인트를 잡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도 이 영상은. 흠모할. 네. 요한복음 네. 5장 네네. 39절에서 예수님이 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 이 성경이란 그게 바로 네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했던 그 이 성경이라는 말은 그때 요한복음이 없을 때예요. 맞습니다. 신약 없을 때예요. 성경 자체가 없을 때죠. 그때 그게 모세오경이에요. 네. 토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네네. 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세오경이 나에 대해 말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2000년 동안 지금도 누가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네네.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예. 저 교수님들이 말하지만 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합니다. 저분들이 자기 분야만 아는 것뿐이지 네네. 전 목사님을 좋게 말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요. 전 목사님이 자꾸 2000년 만에 내가 이렇게 처음이다 말하는 걸 그걸 네. 또 문제 삼는 사람인데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모세오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했는데 그걸 풀어내는 분 모세오경을 예수님을 풀어내는 분이 부흥사도 없고 저 신학자도 없고 목회자도 없었어요. 전 목사님 지금 풀고 계셔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목사님 그런 입장에서 네네. 모세오경만이 성경이라고 말한 것은 네네.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이지 모세오경 외에는 정경이 아니다 그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경은 훗날 그건 정경은 결정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전 목사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전 목사님의 논리가 맞는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께서 그때 모세오경만 정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라삐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오신 변순복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를 그것만 성경으로 네. 봐야 그 맞습니다. 사람들 네. 유대인들은 네네. 예. 그 얘기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한 건데 마치 유대인들의 견해가 변승복 교수님의 설명을 해드린 걸 전광훈 목사님은 모세오경 이외에는 성경으로 취급을 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을 하면서 합신의 김성환이라고 하는 목사 그 당시 이대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통합교단인가 합동교단에서 이단 정죄를 받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말을 빌어서 근데 목사님 알고 보니까요 그 김성환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학교의 김용희 선교사님도 이단이라고 했고 또 합신교단에 보니까 윤석전 목사님도 이단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다 이단이라고 말을 하나요? 합신해서. 신학적 입장은 다른 건 분명해요. 아까도 네네. 제가 얘기했지만은 네네. 신학적 입장이 다른 것이지 교리적 입장이 다른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견해다. 네. 인성과 신성. 맞습니다. 그럼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합신에서 자꾸 이단이라고? 우리하고 좀 합신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좀 다르다. 네네. 신학적으로 다르다고 그래야지. 네. 다르다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단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야 이단이지. 네네. 예수를 인정하고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데 무슨 이단이 되겠어요? 그럼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시인하면 구원이 있는데 다른 것과 이단은 그건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네, 저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안희안 TV에 올라와 있는 그 내용, 김성한 목사가 합신 2대 위원장 할 때 쓴 글이라고 인용을 하면서 갖고 온 그 내용도 보고 김성한 목사라고 하는 분도 살펴보고 또 그 김성한 목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이단 관련된 책 쓰신 분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분도 문제가 좀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조사한 이후에 방송을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전광훈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의 이야기를 빌어왔는데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분은 이단이라거든요. 근데 김용희 선교사님과 함께 또 무슨 대한민국 회계 대성회 이런 집회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본인이 공격하려고 하는 타겟으로 설정되어 있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싸잡아다가 다 갖다가 지금 악의적인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광화문에서 생긴 문제 또 이제 이어지는데, 또 두 번째로 목사님 저희가 조금 볼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안희안 TV에서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본인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진리란 말 자체가 안희안이가 말한 진리란 말 자체, 진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안희안 목사는 진리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 그거는 그냥 말 장난이지, 뭐 예수님과 예수님 아닌 거의 싸움이에요. 지금 전 목사님이 예수 전하는데, 그러면 전 목사님은 예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진리고, 그럼 안희안이가 비진리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관련돼서 할렐루야 TV의 이창환 전도사님이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요. 요 내용이 정리가 좀 잘 된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요 내용도 함께 보시면서 김병호 목사님과 영상 중간중간에 대화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지금 뭐 안희안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 유튜브나 이렇게 정광모사님 쪽에서 이렇게 하는 뭐 여러 유튜버 분들 계시잖아요. 뭐 돈 받고 하니 많이 막 그 얘기하는데요. 저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 전 목사님한테 절대 돈 받은 거 없어요. 예, 직접적으로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지원을 받았으면은 제가 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저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좀 뭐 이렇게 뭐 찔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찔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경력금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 양심으로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은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안희안이나 이동훈, 뭐 해세드, 이영근 뭐 등등등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입에 거짓이 가득하고 또 여러분들 미혹의 영이 엄청난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2시부터인데요. 아직까지 안희안 목사의 그 사진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콜링갓에서 방송은 하고 있지 않고 4일 전에 여기 보니까 4일 전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영상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콜링갓에서는 하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강훈 쪽에 테러가 심해 안희안이 CTS 생방송 콜링갓 진행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희안 목사. 정강훈 쪽에 테러가 심해. 여러분들 이것도요 명예훼손이죠. 정강훈 쪽이 아니고 이거는 쟁점에 이창환이가 할렐루야 TV에서 했는 거예요. 예, 정강훈 쪽이 아니죠. 저는요 정강훈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예, 존경하지만 정강훈 쪽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이거는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부 다 대한민국에 한 번이라도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1,200만 애국자들이 전부 다 정강훈 쪽입니까? 예? 그러면 전부 다 정강훈 쪽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앞뒤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맥상 보면은. 그러면은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정강훈 쪽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당신이 왜 콜링갓에서 잘렸는지를 이야기하라고. 당신이 유튜브 상에 당신 썸네일을 한번 봐봐. 송은근 목사님, 선배 목사님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사진 그 좌파들도 좌파들밖에 안 쓰는 그 막 머리에 뿔 달린 거 그런 거 달아놓고 안희안 씨가 하는 행동들을 자신이 볼 수가 없으니까 콜링갓 그 사장님이 당신을 하차시키는 거야. 잘랐는 거야. 자, 두 번째는 안희안 씨가 지금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하고 있는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처음으로 사실 여부를 한번 잡아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잡아줘야 돼요. 사실 아무도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을 당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한 400여 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이거는 뭐냐? 성경에 적혀 있는 기록된 이제 성경과 어느 대상의 발언이 다르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그 대상의 발언뿐만 아니라 행동 뭐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사상적인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희안이가 이단이라고 하고 있고 멸망받는다.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비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안희안 씨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괴절을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요 막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여러분들 갖다 대면서 마치 가늠하다가 이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러한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가늠하다가 잡혀왔는데 어떻게 모세의 율법대로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진리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요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이제 그 주관대로요 이제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자기는 이런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정강훈 모사님의 발언과 정강훈 모사님의 이런 애국운동에 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포섭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지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자기는 반정강훈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정강훈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야. 한국 교회 안에.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는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 콜링갓에서도 CTS에도 잘리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모로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는 별로 없고 여러분들 평신도 그것도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를 지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강훈 목사님 쪽에는 내노라 하는 신학자들, 박사님들, 총장님들, 여러분들 뭐 법계 법조인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 헌법학자 김학선 헌법학자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붙어 있는데 다 함께 연대해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안희안 보십시오.
안희안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희안 목사 옆에 누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지금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의 팩트가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을요, 계속 다뤄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사실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저랑 이렇게 이제 친하게 신앙생활 했던 그런 이제 기독교인분들, 교인분들이 과거에 많았어요. 저도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어서요. 이걸 그냥 제가 뭐 암송하고 뭐 암기하고 묵상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요. 정말 목숨 걸었죠. 내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그건 당연한 거죠. 성도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1.1핵도 어길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죄를 사함받고 내 영혼 구원받고요, 다시 태어난 거듭난 그 은혜에 감사한데, 하나님 말씀 절대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안희안이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정강훈 목사님을 싸우고 있는데, 정강훈 목사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흠도 있고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안희안이가 이렇게 짜놓은 플레임에 다 그물에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여러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의 법으로는 이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간음하다가 잡혀갔으면 죽여야지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니까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있어 없어요? 율법으로는, 행위적으로는 자기들이 다 지킨다고 해요. 안희안처럼 말로는.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으니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죄인 된 그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자를 예수님께서 정죄했습니까? 정죄하지 않았어요. 다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여자는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 메시지, 이 말씀은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행위로.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한 당신도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당신도 무릎 꿇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당신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 율법 안에 갇히게 하려고 지금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다 씌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보세요.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대로 얘기하면은 강대상에 서서 성경만 읽다가 예전에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읽고 내려온 것처럼 당신 말대로 하면은 강대상에서 성경책 읽고 봉독하고 설교 끝나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안희안이가 프레임을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엮여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켜야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죠. 하지만 이 싸움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안희안이 자기 입으로 여러분들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을 차단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다뤄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 이 프레임에 덮어 씌어 있는 사람들, 유튜버들, 안희안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똑바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안희안 씨가 직접 자기 입으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그러한 여러분들 팩트를 여러분들 방송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요 차단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소리도 뭐 듣기도 싫지만 얼굴도 보기 싫지만 우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걸 팩트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신 이 5년 기간에 이 썩은 부위, 악성 종양 부분 이거 도려내지 않으면은 전체가 몰락하고 만다라는 긴박감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제목 보십시오. 진리와 비진리, 정광훈의 싸움. 비진리와 싸웠더니 복을 주셨다. 이런 여러분들 제목으로 지금 이게 아마 주일 설교일 겁니다. 주일 설교 맞죠? 예. 설교 강대상에서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지금 언급하는 거는 뭐냐? 진리와 비진리. 그게 뭐냐? 성경과 성경 아닌 것의 싸움이라는 거야.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 뭐 자기가 뭐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도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님을 교계에서 쫓아내 버려야 되고 저 사람은 완전히 매장시켜야 된다. 이러한 톤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이다. 이단이고 저 사람을 따르는 자들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니아니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면 멈추면 돼야 안 돼요?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멈출 수 있습니까, 과연?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태초부터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분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과 디아스포라 흩어진 모든 여러분들 크리스찬 성도들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멈출 수 없는 싸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희안 씨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자기는 진리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있고 정광훈 목사님과 그 추종자들,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비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가는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멈추면 안 되죠. 절대 멈춰서는 안 되죠.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절대 여러분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얘기해놓고 여기서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2조가 들어왔다. 정 목사님 저 내기 한번 하실까요? 2조가 진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자, 이제는요, 뭘로 얘기하냐면은 내기를 한번 하자요. 내기. 무엇을 하자고요? 내기를 하자입니다. 이 기독청 헌금 2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이걸로 내기를 하재요. 들어왔다. 정은 안 들어왔다. 자기는 안 들어왔다에 건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정 목사님 들어왔다고 넓게 방송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이거 들어왔으면은 분명히 증거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증거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2조가 들었으면은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자, 진짜 2조가 들어왔으면 자기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전 영상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고 자기는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광훈 목사를 이단 정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 프레임을 씌워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그런데 내기를 하재요. 내기 무슨 내기냐? 갑자기 기독청이에요. 기독청. 진리와 비진리도 아니에요. 기독청이에요. 그거 돈이에요. 돈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계좌 까봐라는 거야. 그 계좌 깠는데 2조가 들어왔으면 자기가 공개적인 사과를 하겠다라는 거야. 또 한번 들어봐요. 그리고 전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 목사님에 관해서 비판하는 방송을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기 정광훈 목사님 지지하시는 분 아니고 이 아니아니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이야기 프레임을 씌워놓고 거기에 당한 분들이
이것을 다 시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 목사님에서 비판하는 방송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꾸로 2조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전 자.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팩트는 그거예요. 지금 안희안 목사 이 사람은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뭐, 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하면서,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 놓으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희안 목사를 지지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성경과 여러분들 뭐 짜집게 한 거 보면은, 정강 모사님이 그냥 뭐 농담 삼아서 얘기한 부분도 있고, 아니 그냥 이렇게 뭐 비유로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여러 설교 안에는요 간증도 있고 비유도 있고 예화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정 목사님 특별히 정강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국 선언에 관해서 여러분들 애국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짜집게 해가지고요, 당연히 성경에 그런 부분이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안희안 씨가 얘기해봐요. 안희안 씨 예화 드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요 싸잡아가지고 비진리로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놓으니까 여러분들 순수한 기독교인들, 날마다 말씀 묵상에 은혜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막 정강 목사님 뭐 이런 발언 싫어하고 애국 운동 이런 거 거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렇게 반정강홍을 만들겠다고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방금 이 영상을 보니까 비진리와 진리, 진리와 비진리 싸움을 멈추겠다. 그 이유는 뭐냐? 돈을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돈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한대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게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은 멈출 수가 없어요. 다고 넓게 방송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이거 들어왔으면은 분명히 증거를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증거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2조가 들었으면은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목사님에서 비판하는 방송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직 예수빠 이분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정강훈은 확실한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안희안 목사일 수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오직 예수빠님. 안희안 목사님이 이단이고 아닌 것은, 그거는 학자들 또는 그 이단을 여러분들 분석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 말씀이,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접해지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약 30년 전부터 설교 내용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멘토 설교 있지 않습니까? 멘토 앞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쓰신다, 이러한 발언도요 최소 30년 전부터 청교도 신학에서, 청교도 그 말씀학교에서 그것을 말씀을 토시도 한 개도 안 틀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이 있어봐요. 저 목사님의 사상과 저 목사님의 신앙관과 저 목사님의 설교에 이단성이 있으면 그 30년 전부터 저 목사님을 이단 시비를 걸고 이단을 완전히 여러분들 이단 만들려고 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한번 상식이 있으면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서 이 안희안 목사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진리와 비진리의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이 정강 목사님이 비진리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도를 하는데, 그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요 막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예수빠님처럼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싸움의 시작은요 정강 목사님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심하보 목사 사모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뒤에 제가 이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팩트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나 오늘 이 사람 영상을 이거 안희안 TV 가서 보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은, 민망하지만 그래도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정강훈 목사님을 디스하는 좀 안희안 목사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성희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고소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안희안 목사님하고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데 혹시 내가 고소 고발 당하면 변호사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모금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아침에 그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이걸 보고요 속 터지는 거야.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그 대표님 어디서 커피숍 하시는데 대표님 잘 들어보세요. 대표님이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이 유튜브 대표분이요 잘 들어보세요. 대표님이 당신께서 성도님께서 형제님이 진짜 진리 편에 서서 싸운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겁신합니까? 감옥 가는 게 겁신합니까? 제가 여기서 정말 열이 받는 거예요. 열이 받는 거. 십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말씀 위에 십자가도 올려놨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진리를 사랑해. 그래서 안희안 목사를 지지하는 거야. 정강훈 목사가 비진리에 섞였기 때문에 나는 디스하는 거야. 그래놓고 오늘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고소고발 당하면 감옥 갈까봐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변호사 비용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놓고 변호사 비용을 모금을 해요. 야,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정말 너무해요, 너무해. 진리를 지킨다면서 당신들이 진짜 진리를 지킨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강모상이 비진리가 아니지. 너희들,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강모상 비진리고 당신들이 하는 게 진리라면서, 진리를 지킨다면서.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무서워서 질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대신 예수님 가지고 장사질하는 거잖아. 목숨 걸어! 목숨 걸어봐, 한번! 진짜 당신들이 진리면 목숨 걸어보라고! 그렇게 무섭나? 진리를 위해서! 비진리, 당신들이 믿는 비진리에 섞여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감옥에 간다. 영광이지, 그러면. 당신 진리를 지킨다면서. 진리 편에 섰다면서. 진리를 위해서 변호사들한테 고소당하고 진리를 위해서 감옥 가는 게 그렇게 무서워? 돈, 헌금, 모금 걷어서 말려고. 고소 안 하면 그럼 다 다시 돌려주나? 고소 안 하면 다 다시 돌려주는가?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 당신이 이야기한 게 진리 편에 있으면 감옥이라도 가야지. 이 사람아. 정강 모사님은 감옥에 3번이나 갔어. 웃으면서. 당신께서 하는 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하여 소리 낸 거, 목숨 걸고 얘기한 거, 한국교회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을 때, 몸살이고 있을 때 자기들 성도들 떠나갈까봐, 헌금이 줄어들까봐, 교회 문 닫을까봐 그때 나와서 목숨 걸고 얘기했어요.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주사파 공산당 세력들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북한에서 지령받고 하고 있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감옥에 3번이나 갔다고.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정말 내가 눈물이 나온다. 눈물이 나와. 네,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진리, 비진리로 지금 싸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광훈 목사님을 또 기독청 2조 들어온 거를 까면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비판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또 모금행위까지 하고,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지금 저게 진짜 진리를 외치는 분들의 태도가 맞는지 목사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는 아니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적인 내용 속에도 우리 이창환 전사가 중간에 얘기했지만은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 결국은 진리와 비진리, 진리와 관계없이 일반 전광훈 목사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방한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얘기했죠. 당신이 이런 면에 있어서 전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면이 진리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또는 내가 안희환이가 하는 요 말이 예수님 말씀이고 요게 진리다. 이걸 비교해야지. 본인도 지금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다. 결국은 진리 비진리 싸움한 게 아니라 비판을 했다는 걸 본인이 말하고 있죠. 맞습니다. 참 지금 이제
저희가 조나단 목사님이 이제 곧 방송에 출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계십니다. 예, 맞아요. 오늘 맥다니엘 조사를 받으러 갔어요. 되려 저쪽에서 고소를 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직접 뭐 고소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참 뭐 고소할 것 같으니까 변호사비를 이미 마련하겠다고 해서 막 지금 돈 모금 행위하고 지금 있는데 결국엔 또 돈이 목적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조나단 목사님과 좀 전화 통화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나단 목사님께서 지금 기도원에 계시는데 네, 연기 좀 된 것 같아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세상도 좋게 인사를 해 매일. 아까 집회하면서도 인사도 다 했고. 네네. 근데 너무 그냥 마음이 안 좋네. 왜 이렇게 실시간에 이렇게 3,500명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대체. 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 계셔서 그래요. 오살리 다 끝나고 지금 방에 다 들어가는데 왜 지금 오살리에서 다 자고 있나 봐요. 6,000명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반으로 팍 줄었네. 제가 볼 때 조나단 목사님이 내일 방송을 하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 큰일 났네 이거. 목사님 다름이 아니라. 그래도. 네네. 그래도 뭐 여기 뭐 방송도 방송이 중요하지만은 오살리 기도원이 뭐 아주 터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감동받고 정말 뭔가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더 공격이 심해지고 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오늘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우리 바른 진리로 가고 있는 우리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말씀을 외쳤거든요. 그대로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차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차 안에서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국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몹시 피곤하시고 힘드실 텐데 일단 나라를 지키려고 이 늦은 밤에도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뭔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네. 이번 국민대회 때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대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짧게 편집해서 개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영상을 잠깐 틀고 한 몇 초 됩니다. 한 15초 정도 되는데 요거를 보고 나서 목사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게 네네. 하고 네, 영상 먼저 잠깐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네네. 음악 가봐. 저 잡어. 저 자식 저거 계속 전광 목사님 하나님 까불면 죽어. 저걸 틀어놓고 다니고 있어요. 저 자식 잡아. 더 빨리 잡아. 어디서 이 새끼야 그걸 틀어놓고 다냐. 빨리 끄라고 그래 그거. 안 끄면은 그냥 이 자식이 말이 어디서 그걸 틀어놓고 다녀. 전광훈 목사님을 지금 이단이라고 하고 다니잖아. 저 자식이 저거. 경찰들 그냥 놔둬. 저 자식들이 말이 어디서 지금. 자 올려 저 잡어. 됐어 저 자식 저거 빨리 명예훼손으로 경찰들한테 넘겨. 이게 니르바나라고 경찰들한테 넘겨요. 명예훼손 아니야. 네, 여기까지 봤는데요. 목사님 그 영상에 보니까 저 자식 빨리 잡아서 경찰한테 넘겨라고 외치셨잖아요. 네. 그게 왜 갑자기 경찰한테 그 차에 들어있는 사람을 경찰한테 빨리 넘기라고 하신 건지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희환 거기도 또 이것도 올려놓고 저 사람들 나름대로도 지금
저 편집을 자꾸 자기네들이 유리한 쪽으로 편집을 해서 자꾸 올리고 지금 퍼뜨리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제가 그 현장에서 딱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체적인 거를 다 뭐 고소해서 가서 다 해도 이거 얼마든지 진술할 수가 있거든요. 예예. 그런데 제가 이제 국민대 할 때부터 저쪽 그 동아면세점에서 국민대 할 때부터 계속 저 차량이 저게 2282번지거든. 2282 예예. 이 번호인데 이 차량인데 계속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전광훈 목사님의 그 목소리를 계속 틀어대고 집회를 방해한 거예요. 예예. 집회 방해한 것도 방해한 거지만은 네. 그거는 모독이잖아요. 모욕이고 맞습니다. 명예훼손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완전히 이단이다. 계속 지금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왔다 갔다 계속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는 어디로 간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가 행진을 해서 내가 주의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나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저쪽 차선에서 우리는 이제 맞은편으로 이제 오고 있고 저쪽 차선으로 가는 차들이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진행하고 가고 있는데 차들이 이제 신호등이 있어서 멈추더라고요. 차들이. 예. 멈추는데 상대 쪽에서 뭐 또 전광은 뭐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네. 그 소리가 또 들려. 봤더니 나는 몰랐어요. 멀리 보여가지고 네. 몰랐는데 그 신호등이 이제 걸려가지고 차가 서 있는데 그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네. 그 차를 이제 거기서 너무 분하니까 아까부터 계속 그 12시부터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그것이. 예예. 그게 4시 정도 오후 4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분하니까 네. 차를 막은 거예요. 이제 차를. 네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행진이 멈추니까 네. 내가 이제 총 지휘를 하고 있으니까 뭐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 바로 전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계속 그 방송을 틀어놓은 게 그 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빨리 저놈을 잡아라. 네. 잡아가지고 예. 절대 내가 구타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예. 그 말들은 요것들이 올리질 않는 거야. 조나단 목사가 뭐 구타라고 선동했다 뭐 했다 이러는데 네. 절대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이제 다 내일이고 모레도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 구타하지 말고 빨리 잡아서 우리를 모욕하고 계속 집회 방해하고 떠들고 다녔으니까 빨리 경찰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100여 명이 몇백 명이 거기 둘러싸가지고 이제 너무 분하니까 거기서 좀 뭐 구타도 하고 그랬는데 구타를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거기서 계속 말렸죠. 절대 구타하지 말아라. 네네. 절대 싸우지 말아라. 폭력하지 말아라. 예. 무조건 잡아서 경찰한테 넘겨라. 아니면 나한테 데리고 오든지. 네네. 이거 잡아야 될 것 아니요. 예. 누가 저걸 사주했는지. 보니까 그 차가 그 차인 거예요. 예. 내가 이제 저 예수 비전교회에서 그 세우는 차하고 비슷한 거야. 네. 그래서 저거는 그러고 이동욱이가 예. 계속 예수 비전교회에서 그 영상 전광훈 목사님 비방하는 그것을 계속 틀어놨었거든요. 그 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소리가 또 들리길래 저 차하고 비슷한 거야.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네, 네. 그 전에 고난 극복기 그거 해가지고 거기다 봤을 때 그 차량 거기 세웠던 거 비슷한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저건 이동욱이다. 저건 안희환이가 지시한 거다. 이렇게 내가 계속 그렇게 또 말을 하면서 이제 또 뭐 경찰을 또 이쪽으로 뭐 누가 어떤 청년이 데리고 오길래 절대 경찰 구타하지 말아라. 네네. 절대 경찰 구타하지 말아라. 구타하려고 한 것도 제가 다 말렸습니다. 네네. 그러고서 계속 행진을 우리는 했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보니까 저 예수 비전교회 그거를 저 고난 극복인가 누가 올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 차가 그 차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동욱과 안희환의 지시로 거기 갔다 와서 또 이쪽에다가 세워놓은 거 보니까 그 차가 그 차인 거예요. 예, 예. 이거는 분명히 안희환과 이동욱의 지시다. 라고 이거는 누가 봐도 그게 증명이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안희환 TV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네. 사실 그 뭐 유튜버들이 가거나 교회 앞에 어떤 시위가 있거나 누가 뭐 댓글을 달면 전광훈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점이 없어도 다 전광훈 목사님의 지시라고 그냥 확정을 하고 다 방송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전광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전광훈 목사님 이런 거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다 사실 확인된 이야기가 아닌데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랬죠. 네, 그 한두 편도 아니고 벌써 수백 편을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가 지시라고 뭐 얘기를 안 했어도 이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동욱과 안희환의 지시라는 게 확실해요. 이거는 차가 거기 서 있고 네네. 내용을 공격하는 내용을 그 영상에서 말한 내용을 그대로 그 예수 비전 성경교 틀어줬었거든요. 그 전에. 예예. 근데 오늘 또 계속 들고 앉았더라고. 하루 종일 보니까. 맞습니다. 그 차가 그 차고 남바도 똑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광훈 목사님은 뭐 고난극복에 가든지 안 가든지 네네. 누가 뭐 엄마 부대가 가든지 안 가든지 네. 전혀 시키거나 지시한 적이 없거든요. 예예. 저들은 전광훈 목사님이 지시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전광훈 목사님을 공격한 거는 우리 국민들을 다 공격한 거고 전 목사님과 함께한 사람 목사님들을 다 공격한 거고. 맞습니다. 아니 엊그제는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이단. 예예 맞습니다. 아예 이단이라고 자기가 했고 반드시 자기가 전광훈 목사님을 반드시 자기가 무너뜨린다고 했거든요. 예. 이렇게 할 정도니 이거는 뭐 국민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참은 거예요. 성도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건 전광훈 목사님 공격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한 거다. 그리고 나 개인을 공격한 거다. 네네. 우리 다 지옥 간다고 멸망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그동안 참고 우리도 전광훈 목사님은 전혀 그런 걸 어떤 언급도 안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분해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 지옥 간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도 너 사과하라, 너 회개하라, 그리고 너 이런 말을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제발 공격만 안 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하는데 네네. 어떻게 이승만 광장까지 와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그걸 예수 비전교회에서 그거 틀어준 그거를 그대로 들고 다니고 네네. 이렇게 하고 하냐 이거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본인한테 그렇게 한폭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서로 맞고서 해서 저것들을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목사님 그리고 오늘 또 방송 보니까 저는 네. 성선하라 송은근 목사님 방송 통해서 봤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지금 그거 다 들어봤어요. 근데 어떤 인터뷰를 이렇게 네 분이 하는데 중간에 뭐 송은근 목사님을 향해서 뭐 추하게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말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다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예. 내가 그거를 또 1시간 반 동안 뭐 여기 와도 이제 방송을 네네. 오늘 안고 좀 쉬려고 좀 했는데 네. 도대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서 계속 그거 들어보고 나 나름대로 또 이제 다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예예. 아주 얼마나 4명이 앉아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떠들어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심화보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네네. 결국 심화보가 나왔다는 것은 전쟁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앉아가지고 전광훈 만난 게 후회하다. 그 부인도 그랬잖아. 네네. 그러면 나와가지고 내 평생 최악인을 만난 게 전광훈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역시 심화보가 나와서 야 자기 부인을 두드러다 하니까요. 그 말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거야. 껍질 벗겨라, 가죽 벗겨라. 네네. 그렇게 한 말에 대해서
당신들 같으면은 남편이 그렇게 개박살 나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자기 부인이 그렇게 발언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나는 저기 전광 목사님 2인자라고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네네. 나를 향해서 막 계속 이제 비아냥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또 얘기하더라고요. 조나단 목사. 그래서 자기가 7,300명을 모집을 해야 된다는 거야. 조나단은 그런 거 못하니까. 내가 하고 있긴 있는데 별로 뭐 결집력이 없었다나. 이렇게 사람을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거야. 끝까지 거짓말이고 심하고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능력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이거 한번 이제 심화부하고 나하고는 이제 결국은 또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심화부도 지금 저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총회장 됐고 교계 지도자가 됐다면 거기서 나서지 말고 성현모고 이동욱이고 그 다음에 안희환하고 말려야지. 거기다가 부추기고 있어?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이거를 부추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도 더 부추겼고 오늘 보니까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어쩔 수 없어요. 네. 심화보가 저렇게 난 악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주 뭐 그냥 더 이제 전광훈 목사님 만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헌금한 것도 회개하고 이거 뭐야, 뭔 짓이야 도대체. 자기가 거기서 7,000명 모집한 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저렇게 발광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고 또 떠들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아니야. 저 속에 너무나도 정말 이거는 시바우 목사님 저렇게 난 양심이 삐뚤어진 줄 난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여기서 눈물겹게 전광훈 목사님을 위해서 그 새벽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7,000명 8,000명씩 새벽 기도도 10,000명씩까지 실시간 모였는데 아니 거기서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심화보 목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아주 거기 앉아서 4명이 앉아가지고 비아냥대고 이제 뭐 전광훈 목사님이라고도 않고 전광훈이 조나단이 성현모 이 자식이 아주 건방져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떠드는데 거기서 이동욱도 아주 이제 뭐 거기서 비아냥거리고 안희환도 계속 비아냥대는데 한번 여러분 이거 애국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요. 하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점잖게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전체 이번에 성령의 불 집회 끝나고 나서 우리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저것들이 뭐 우리가 떠들고 끝날 줄 아나 보지. 네. 조나단 목사 이제 우리가 이거 했기 때문에 막 방방 뜨었는데 아주 장난치네. 방방 떠. 너희들은 단칼에 내가 이제 끝낼 수 있도록 내가 할 테니까 이제 우리가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또 성도님들에게 인사 한 말씀 드리고 오늘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자,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러나 지금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이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까? 저런 아주 저 하찮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전광훈 목사님을 헐뜯고 있고 공격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전광훈 목사님을 세계적으로 정말 나라를 구할 그러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이제 크게 쓰임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들은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심화보까지 나타났는데 여기서 절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오히려 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지 여기서 심화보도 저렇게 말하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다 밝힐 수 있습니다. 난 심화보하고 1대1로 내가 얘기해도 절대로 내가 심화보 나한테 한 말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전광훈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려고 그거 모집했다고 이런 새빨간 공산당보다도 나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건축할 때 자기 부인이 여러분들 건축 방해한다고 20명 그 앞에 막 누워있는데 사모가 그 포크레인으로 저들을 깔고 가서 다 죽이고 건축하자 이 얘기를 웃어가면서 설교 시간에 한증한다고 자기 사모를 계속 두둔하는 말만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자격도 없고 총회장으로서도 자격도 없고 그 교단이 정말 이단 집단입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도 오늘 보니까 계속 교주래 교주. 전광훈 목사 우리는 먼저 얘기한 적 하나도 없어요. 전광훈 목사님 보고 교주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야 그러면은 우리가 교주라고 한 놈들이 다 이단이고 사입이고 교주지. 그러니까 심화보 목사 교단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다 이단이고 그가 교주고 우리 보고 교주라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이단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공격한 적도 없고 그들이 먼저 모든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감옥 가셨으면은 얼마나 그게 감동이고 은혜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더 힘을 내시고 계속 방송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전광훈 목사님에 더 기도해 주시고 저 악한 무리들은 바로 전 목사님을 크게 써주신다는 하나의 증거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심화보만에 여러분들 요동할 거 없습니다. 동의할 것도 없고 제가 그건 확실한 증언입니다. 증언자입니다. 왜? 심화보 목사가 거기 와서 연설하고 거기서 할 때 제가 제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심화보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밤도 평안히 주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1년에 그 현장에도 계셨잖아요. 예. 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목사님께서도 상황 설명을 해주신다면 좀 더. 집회가 시작되기 전서부터 예. 그 차량 한 대가 뭐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예. 계속 그 세종로 그 우리 집회하는 그 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깃발을 2개 태극기하고 미국 성조기하고 2개 꽂고 그다음에 사유로 무슨 부정선거 뭐를 써붙이고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테이프를 틀고 있었어요. 테이프를 틀었는데 그게 바로 전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 한 부분을 잘라서 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요것만 계속 리마이딩 해가지고 그걸 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차를 유심히 봤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어디 뭐 허가 받고 가서 뭐 자기가 시위하러 다니고 집회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집회 허가를 내서 집회하는 우리들을 결국은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다음에 충도질해서 일부러 충돌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네. 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런데 차량을 굉장히 차량 흐름을 따라 빨리빨리 이동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잡지를 못했는데 예. 그게 중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행진할 때 네네. C가 행진할 때 그때 우리 행진 대열 옆으로 자동차가 이제 저쪽으로 시청 방향으로 그 차가 달려가다가 앞에 차가 쓰니까 자기도 섰어요. 근데 그 차 안에서 계속 정가훈 목사님 비방하는 소리 그게 들려오니까 애국성들이 그 차 앞을 막은 겁니다. 막아서 조나단 목사님하고 제가 멀리서 그걸 보고 잡아라 그러면서 경찰에 넘겨라. 경찰에 넘겨라. 그다음에 이제 폭행 그 경찰관도 거기 없어서 교통경찰 하나가 중간에 말리려고 했는데 경찰에 밀거나 이렇게 해서 경찰한테는 폭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차 뒤 트렁크도 열고 막 그런 것까지 보고 우리는 계속 진행이 되어졌죠. 진행이 됐는데 집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보면 합법적인 집회를 누구라든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뭐 폭력과 그 외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방해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입니다. 집시법 위반이죠. 이 사람은 이미 우리가 행진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쪽에서 합법적으로 집회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자기 집회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충동하기 위한 목적으로고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네네. 예, 그 내용 자체가 일부러 우리를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화를 나게 하고 충동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네네. 그런 의도가 사전에 준비된 것이죠. 그런 장비도 준비됐고 위장, 밖에는 4.15 총선 뭐 무효 뭐 어쩌고 써놓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애국 성도들을 자극하는 내용을 흘려내보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법적인 이제 조치를 우리가 아마 할 겁니다. 네, TV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인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보여드릴 영상들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벌써 12시가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내일 오전에 목사님 설교를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집회 사진들을 좀 먼저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사이. 오늘이 집회 사진 한번 띄우시고 네네. 오늘이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들 오늘 밤 0시가 되면 좌파 정권이 이제 물러가고 맞습니다. 네. 새로운 자유 우파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지하 벙커에서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신고를 받고 12시 0시에 합참 의장으로부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신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들은 집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직접 직무실에 국방부에서 지하 벙커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시작하고 밤 12시가 지금 0시가 되면 보신각 타종을 올립니다. 국민 한 20명 대표자가 나가서 새로운 정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역사적인 밤이 지금 9초 후에는 8초 후에 있는 그 역사적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 애국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딱 12시가 지났습니다, 목사님. 예, 지금 보신각종이 울리고 있고 또 합참 의장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부터 당선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자에게 보고 정식으로 거수경례하고 보고하고 전 군은 대통령과 국가를 보유하고 충성하겠다. 충성 맹세를 지금 이 시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고난극보 TV 아까 그 영상 한 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사라쌤 TV님께서 그 차량이 예수비전 선결교회 앞에 있던 차가 맞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고난극복 TV 아까 그 영상 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 제가 올려드린 게 있는데 네, 요 처음 화면만 요것만 틀어주세요. 틀어서 살짝 틀면 확대 화면이 확대가 되는 2282번입니다. 예, 2282. 저 차량 위에 확성기가 달려 있는 게 여러분 보이시죠? 저 차량이 그때 맞습니다. 스탑을 해주시면 2282번에다가 확성기가 지금 달려 있는데 저 차량이 맞습니다. 집회를 계속 국민대회를 방해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차량이 저 차량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나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그때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 차량이 눈에 낯익다 싶어서 봤더니 그건 것 같아서 근데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길래 이제 외치신 거죠. 저건 안희환 그리고 이동욱이 지시한 거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셨던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 그 뉴 올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전혀 모른 채 연단에서 갑자기 안희환, 이동욱이란 이름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왜 그 이름이 나오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전후 문맥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추후에 뭐 연락이 되면 연락을 해서 앞뒤 전후 문맥을 다 설명을 드려도 반대되는 입장을 피하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면은 이제 내려주세요. 그리고 집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집회 사진. 와, 오늘 진짜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선생님 요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신 게 이번에는 준비 찬송 할 때부터 저렇게 많이 모이셨어 가지고 선생님 근데 이 집회 때 이렇게 많이 모이신 게 사실 몇 년 만인 거잖아요. 저는 초창기 오살리 기도원에서 40일 금식도 하고 강사도 하고 했는데 저렇게 전체가 바닥부터 저 뒤에까지 찬 적은 40년 만에 처음이죠.
그러니까 아마 원장님도 굉장히 이 집회를 다시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아마 여의도에서 일부 장로님들이 방해를 하고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 며칠 남겨놓고 취소가 됐다가 다시 또 하게 됐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뭐 저쪽에 계단에도 지금 앉아 있는데 저런 경우는 정말 옛날에 구정 집회라든지 1월 1일 집회 또 저렇게 또 여의도 교회가 동원한 집회 네네. 그때는 그때 저렇게 하는데 지금은 전혀 동원이 안 되고 자발적인 성도들 애국 성도들이 순수하게 우리 애국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네네.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면 이런 집회를 끌고 갈 수가 없죠. 맞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런 집회를 보고 악령에 취한 집회다. 저 집회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말씀드린 저분들 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 나도 내일 오전 10시에 강사로 가야 되는데 나도 지옥 가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말을 참 서스럼없이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방송실에서 그 제가 보내드린 사진 2개를 좀 띄워주세요. 제보가 방송을 하는 중에도 이렇게 제보가 막 들어와요, 지금요. 이 사진 말 이 다음 걸 먼저 보여줘야 이게 지금 틀어주세요. 2282 이게 그 집회 현장에 있었던 집시법을 위반했던 그 차량이거든요. 2282. 근데 이 차량이 예수빈전 성결교회 앞에 있었다는 전사진 틀어주세요. 전사진. 네, 확대해서 보이시죠? 37부 2282. 네. 예. 그리고 위에 확성기는 4월 28일 날 네네. 오후 13시 36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미 계속 주차돼 있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화 제보 주신 분은 저 차주가 예수빈전 성결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 하는 제보 전화까지 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차량 확성기는 아마 불법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전후 상황들을 잘 살펴야지 됩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일단 저쪽에서는 본인들 유리한 대로 편집을 해서 전하담 목사님을 지금 고소하겠다고 공격하겠다고 아예 영상을 올려놓고 대놓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잡힐 때까지 끝까지 진리를 위해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참 편치 못한 이런 방송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보다 더 큰 아마 더 충격적이고 더 힘든 그런 방송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애국 집회를 계속 성령 집회를 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는 김병호 강사가 서고 오후 3시에는 이제 장학일 목사님이 쓰시고 중간에는 세계 최고로 크게 사역하는 목사님이 아마 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조금 내일 네.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 네네.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교단에서 이제 우리 구독을 100만 명을 이제 다 받아서 네네. 그 교회와 연결된 지성전들 다 해서 100만을 해서 전 목사님에게 우리 우리 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에 100만 명을 가입시켜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야,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내일 아마 오셔서 말씀 전할 때 오후 아마 1시 반이나 이렇게 되겠죠. 점심 먹고 나서 3시 집회 중간에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계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저도 내일 10시에 갑니다. 그때 뵙겠고 우리 애국 성도들 오늘 밤에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들도 유튜브로 내일 다 오전 10시 또 오후 1시 오후 3시 저녁 7시 계속 유튜브로 노아라 방송으로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시청하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세계 최대의 이제 이렇게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의 나타남 성회하게 하셨으니 우리 전 목사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전체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애국 성도들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오늘 위로하여 주시고 꿈이라도 성령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단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저녁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살리 집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자유통일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자유통일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자유통일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